다 함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드립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그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83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12월 8일 영국 정부는 이날을 V-Day로 명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세계 최초로 접종했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V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 끈질긴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빅토리, 승리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음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V-데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한 고난과 직면할 때에 어떻게 해야 빅토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본문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고난에 승리하라.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흩어져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고난에 직면하고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외부로는 로마 황제의 악의에 찬 비난과 색출을 당해야 했고, 내부로는 대적 사탄이 빠짐없이 이곳저곳을 골고루 다니면서 가하는 혹독한 고난과 치명적인 유혹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모두 동일한 어려움과 고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그리고 격려의 편지를 쓰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당시 바벨론은 이미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침공해서 성전 기물들을 약탈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었던 바벨론의 모든 악한 연상들을 로마에다가 지금 적용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뜨거운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었던 바벨론처럼 지금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의에 가득 찬 핍박을 가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하며 안부를 베드로는 전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호의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악한 사탄은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염려와 게으름과 무기력 가운데에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죄악에 탐닉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모두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예외 없이 환난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교회는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세상 속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절망시키도록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같은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고난받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서 깨어 있어야 했었습니다. 성도는 사탄의 공격을 알고서 몸과 마음을 조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해야 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왜 그러야 했을까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잠시 동안만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또한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고난을 이겨내야 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안팎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며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리고 견고하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을 노래한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을 디디며 고난과 맞서 싸우시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고 깨어서 사탄을 대적하고 그리고 V-Day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42세 된 자기의 아들이 암투병을 하다가 소천하는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가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인터넷에다가 이 목사의 죄를 물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갔을 것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이 목사님은 아들의 장례식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고난을 이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인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고난에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재철 원로 목사님에게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통해서 세우신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사역들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에서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2020년 연말과 2021년 새해 목회를 계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당회와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더 삶으로 하나님 이웃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주일날 저녁 예배 때와 그리고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내주신 것처럼 주은주 집사님의 딸 우리 교회 학교의 임윤희 어린이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